어느 날 밤에 8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하고 TV를 보다가 아버지가 재밌는 채널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세계 미인 대회하는 채널에 딱 고정을 시켰습니다. 한참 보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대회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답변해 줬어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들을 뽑는 대회란다. 그러니까 아들이 듣자마자 아버지에게 정색을 하고 물어봤다 그래요. 우리 엄마는 왜 안 나갔어요? 그러냐. 이건 어머니들을 향한 선물입니다. 참되게 자란 자녀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아름답다. 정말 어머니들이 존귀하고 어머니들은 아름답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어떤 사랑도 참으로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하기 어렵다. 어머니의 사랑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실제로 저는 2008년 5월 13일 오후에 중국의 쓰촨성에 굉장한 그 대지진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폐허 속에서 구조대가 사람들을 구하다가 놀라운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가 어린 아이를 가슴에 안고 무릎을 대고 팔꿈치를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대로 그 모습대로 운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구조대들이 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런데 그 엄마가 감싸고 있던 아이가 살아있더라.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말 구조물들이 쓰러져 갖고 덮치는 상황 속에서도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아이를 살려냈다. 엄마 사랑 아니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그 엄마의 손에 이 폰이 있었는데, 전화기 폰에 보니까 마지막 메시지가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 자기 아이를 향한 그 메시지를 갖다 남겨놨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바란다. 엄마는 너를 진짜로 사랑한단다. 구조대들이 그냥 가슴이 뭉클해졌고 다 울고 중국에서도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엄마의 사랑이죠. 아무리 위험해도 죽음이 닥쳐도 자기 것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명 생각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참 위대한 사랑입니다. 위대할 수밖에 없고 모든 엄마는 이런 면에서 위대합니다. 내가 참 힘들고 아프고 목숨 걸고 나와야 될지 알면서도 자녀를 낳고 사랑하고 키우는 엄마의 사랑은 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분들 그러셨어요. 예전 분들이 애 낳으러 들어가실 때는 신발을 보고 내가 저 신발 다시 신을까 하고서 걱정하고 들어가셨다 할 정도로 목숨 걸고 애를 낳는데 그 고통 다 있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힘든 것들 다 있고 자식을 끝까지 키우시는 엄마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어머니는 아름답습니다. 오늘 박수 한번 다시 축복해 드리기 원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엄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엄마가 얼마나 존귀한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존귀한 어머니를 대해드릴 때 마구 대해드리기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그걸 잊어버리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지혜롭게 살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다. 죄인의 길을 걸어 살으니까 그런 것이다. 어머니 사랑을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건 죄인 중에 죄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엄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엄마는 아들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내 딸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엄마는 사랑합니다. 1963년도에 상관을 총으로 사살한 혐의로 군대에 있던 최무의 일병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그 아들의 범죄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 일병은 군법에 의해서 시간 지체 없이 바로 사형을 처해버렸어요. 근데 엄마는 그걸 모르고요, 한강에 투신했습니다. 한강에 투신했는데 그 벗어놓은 고무 신발에다가 편지를 써놨어요. 그 왜 투신하셨냐면, 선생님들, 내가 아들 대신 죽을 테니까 제발 내 아들로만은 살려주십시오. 이게 어머니 마음인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는 사형받아야 될 자다 하고 죄인으로 처벌했을지 모르지만 엄마의 마음속에서는 최고의 아들인 것이고 엄마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최고의 아들인 것이다 하는 걸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늘 불효한 아들이 불효한 딸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혜롭게 살지 못해서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안에서 인간이 지혜로워지면 인간이 바르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 사실 누구나 다 복된 삶이나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데 사실은 인간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혜롭고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진리를 따라 복된 길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부모 말씀이라면 최고로 알고 내가 꼭 지켜야 될 말씀을 알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내 마음대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모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인생하고 내 마음대로 걸어 사는 인생을 비교해 보면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되고 한 순조롭고요. 다른 한 가지는 험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많이 인생을 살면서 그걸 느낍니다. 좋은 말씀, 좋은 어머니, 부모님 말씀, 좋은 선생님 말씀 내가 잘 듣고 따르면 좋은 인생길이 될 것을 뻔히 내가 알면서도 그래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길을 사는 인생을 파란색 길이다, 시퍼런 길이다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길 가다 보면 하도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맞아서 멍이 시퍼렇게 온몸에 들고 인생을 살아간다. 환경에 깨지고 사람 관계에 터지고 기대대로 되지 않고 자기 자신 모습에 깨지고 시퍼렇게 멍들어 살아가는 인생을 부르스쿨을 통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오늘 어머니 날에 우리 한번 말씀 앞에서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 복된 길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복된 길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가 가장 복된 길을 살기 원하는 건 부모님이죠. 어느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가장 복된 길을 살기를 원하는 건 부모입니다. 역시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낳아놓고서 자식이 복 없는 길을 사는 걸 원하겠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정말로 여러분과 저의 어머니 날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복된 길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그런 것처럼 성경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녀들이 가장 복된 길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게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 안에 지혜사고 말씀하시는 잠언 말씀 23장 22절 25절 말씀이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 복된 길을 찾습니다. 인생이 복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지혜서를 통해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 또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22절에요. 잠언 23장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 이해하기 너무 쉬워요, 그죠?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면 됩니다. 특별히 추상적인 것 이렇게 그런 말씀 별로 이렇게 잘 안 와닿는 분들은 이 잠언 말씀 읽으면 굉장히 금방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늘 보면 저도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성경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어릴 때 키울 때 보면 저를 닮아서 그런지 저희 아들은 시편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딸은 반대예요. 엄마 닮아갖고 잠언을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어릴 때 크면서 저희 딸은 잠언을 매일 한 달 거잖아요. 딱 31장. 그러니까 한 달 거를 꼬박 매일매일 엄마하고 함께 이렇게 한 장씩 잠언을 묵상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잠언을 좋아하냐 이렇게 확실하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도 확실하고 가야 될 길도 확실하고 지켜야 될 것도 확실하고. 근데 왠지 모르게도 하나님 찬양하면서 또 아들하고 저 또 시편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추상적이었던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모든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처음에 시작하실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를 존경하고 존귀히 여기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그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안다, 그런 얘기죠. 쉽죠? 그래서 직설적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뭐냐면 내 나이 먹은 어머니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마라. 쉽게 생각하면 우습게 보지 마라, 그런 얘기. 우습게 여기지 마라. 어머니가 나이가 먹었다는 얘기는 자녀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성인이 됐다는 얘기고 장성했다는 얘기거든요. 어릴 때는 우리 엄마가 최고로 지혜롭고 최고로 멋있고 최고로 하면 되고 최고로 좋은 줄 알았는데 커가면서 현실적인 눈을 가지고 엄마를 보다 보니까 뭐 부족한 점이 많이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성인이 돼서 또 더더군다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보잘것이 없다, 이렇게까지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어머니를 아무렇게나 대한다, 소홀히 대한다. 성경 말씀 뭐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복이 없는 길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복 없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멍이 시퍼렇게 되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이유거든요. 내가 제일 잘났고 내 판단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 길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안에서 깨져가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알면 철났다 그럽니다. 철들었다. 우리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부모를 공경할지 모르는 사람은 철들지 않아서 그렇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 안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없는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근데 사람이 자기 고집, 자기 탐욕, 자기의 길, 자기 생각과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계속되는 23절은 덧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대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을 살면서도 인생을 가장 혼란하고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미스인포메이션과 디스인포메이션이다 그러더라고요. 바른 정보와 좋은 정보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세상 안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죠. 잘못된 정보를 따라가면은요 정말로 험한 길 갑니다. 어떨 때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건강에 좋다 그러고 건강에 어떻다 따라가는데 어쩔 때 보면 그것이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것이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시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미스인포메이션, 또 정보가 바로 찾지 못하는 디스인포메이션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오직 의지하고 따라서 살아가야 될 길을 진리로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진리를 따라가는 길은 옳은 길이고 복된 길이다.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길로 살아가야지 복된 길로 살아가는데 그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청정하고 어머니를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앞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의인인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살아가는 자가, 믿는 자가 의인인데 그런 자는 그 아버지에게 즐거움이 될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오늘 그래서 마지막 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참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입니다. 분명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머니 날에 돌아볼 것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존경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믿게 되었을 때 사실은 부모를 더 공경하고 바르게 정말로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도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사랑에 비교해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끄집어내신 사람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래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여자가 자기 자식을 낳고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도 엄마만큼은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잘못해서 혹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엄마가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너무너무 숭고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것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큰일 난 것입니다. 큰일 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순리는 무엇이냐면 엄마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죠. 엄마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식 사랑하라고 많이 힘드셨습니까? 자식 키우다가는 힘들죠. 말 안 들어서 힘듭니다. 거역해서 힘들고 엄마 무시해서 힘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자식 버리시겠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못 버리는 거죠. 내가 목숨 걸고 나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식을 어떻게 미워하겠느냐. 못 버린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사랑이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이 모든 것을 떠났을 때, 그와 반대되는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복 없는 길이라고, 죄인의 길이라고 보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복 있는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면의 말씀의 핵심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부모를 자식이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언약의 자녀를 삼으실 때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시내산 광야에서 그들과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뭐냐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어서 그 십계명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시면서 두 돌판을 주셨던 겁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1에서 4계명까지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돌판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계명을 주십니다. 사람들 간에는 이렇게 살아라. 첫 번째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람 관계의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사람이 복된 삶을 살기 원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첫 번째 뭐냐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공경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할 때 내 생명을 길게 해주게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생명에 대한 말씀하실 때 뭐냐면 생명과 함께 모든 걸 주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걸어놓으신 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공경은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 또 부모를 존귀히 여기는 것, 공경하는 게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실제 공경이라는 이 단어 속은 그 영광, 무거움, 존귀함 이런 모든 뜻들이 들어가 있는 원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그 같은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럴 만큼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는 이렇게 존경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죽기까지 그 말을 따르고 죽기까지 그 말을 명심하고 잘 따르라 하는 것이 성경에는 반복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히 여기거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복된 길이고 가장 확실하고 쉬운 길이고 진리의 길인 걸 알면서도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역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제가 확실하고 나눌 수 있냐면 제 자신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개인적으로 저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제가 잊지 못하고 먼저 가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또 어머니 날이 올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가 진 죄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드렸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들이 기억날 때마다 많은 회개를 하면서도 엄청나게 괴롭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 잘할 걸 그랬다, 그런 마음들이 막 미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머니 날만 오면 더 그래서 마음이 제가 어쩌면 힘들고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감사한 것은 어머니가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압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정말로 많은 눈물을 뿌려서 기도하셨고, 정말로 많은 금식 기도를 하셨고, 수십 년간을 기도하게 만들고 나서야 제가 인생의 한 절반을 살고서는 꺾어질 때 우리 어머님이 가장 기뻐하셨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아마 어머니에겐 최고 기쁜 날이고 최고 기쁜 선물이 아니었는가. 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한국에 계셨던 어머니에게 전화했더니 전화기를 내동댕이 치시는 소리가 우당탕 들리시더니 막 통곡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하셨군요.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울부짖는 기도를 하면서 막 그냥 우리 아들아 고맙다 막 그러는데 지금도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효도할 게 없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믿고 구원받고 자기가 믿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어머니에게 제일 큰 선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이 저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럴 기회와 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어머니가 가셨더라면 제가 정말 죽고 싶을 겁니다.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 무지하게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전에는 어머니를 이렇게 뵐 때 세상적인 눈으로 배웠거든요. 뭐 학식이 많으신 것 같지 않고, 영어도 조금 하는데 옛날에 배우셨으니까 뭐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존경할 만한 면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시는 건 분명한데, 그러나 나름대로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제가 많이 어려웠을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한테 큰 실수를 하고 큰 죄스러운 말을 들었던 게, 어머니 아버지는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나쁜 인간이었는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이었는지, 그 말이, 자식의 말이 어머니 마음속에 어떻게 화살같이 박혔을지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다. 오늘 어머니 날에 제 넋두리 같은 말씀을 나눠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 안 믿으니까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알겠더라는 겁니다. 왜 알아지느냐?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내가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아무리 십자가를 보고 얘기를 하고 교회를 쳐다봐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받아들여지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시는구나. 저는 40평생을 살 동안 세상에서 스스로 존귀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거든요. 세상에서 성공하자는 것이 뭡니까? 다 세상에서 공경받고 존귀함받고 그러기 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존경받으려고. 그런데 세상을 몸부림치며 살아보다 아무도 존경하는 사람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마어마하게 존귀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당신 아들의 생명을 걸 때까지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바쳐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그걸 믿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고 어머니를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정말 숭고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을까? 그걸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바로 보이더라. 진리로 보이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잠언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 말씀은 기쁘게 하라입니다. 근데 기쁘게 하는데 특별히 기쁜 것이 뭐냐면 진리 가운데 사는 거죠.
세상에서 진리 가운데 자녀가 사는 것만큼 부모가 기쁜 것은 없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효도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도 이제 아비가 되고 또 자녀가 이제는 또 결혼을 해서 자녀 낳고 살고 손주도 보고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그것이 보입니다. 내가 자녀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가장 기쁠까 하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날을 맞아서 자식이 주는 어머니날 선물 중에 뭐가 제일 기쁘냐 해서 순서를 매겼더라고요. 그때 1등이 현금이고 그 2등이 그 해외여행 보내주는 거고 3등이 손편지 써서 사랑한다고 해주는 건데 3번이 제일 마음에 들긴 해요. 근데 많이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인 입장에서 자녀가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거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 가운데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게 됐어도 모든 사람이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자녀가 잘 됐어도 자녀가 진리 가운데 바로 살아가지 못하면 기쁘지 않습니다. 기쁘기보다는 그 성공 자체가 부담스럽고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공들이 자녀의 모든 그 믿음을 갖다가 오히려 혼탁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끌어가는 길을 막고 있다면 차라리 그에게 고통이 있어가지고 있을 만한 믿음이 좋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편안하고 아름답고 좋은 길보다 더 좋은 길은 진리의 길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진리와 명철과 모든 걸 따라가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완전한 진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창조자가 아니면은 영원히 변치 않을 확실한 바른 이치를 누가 말해주겠습니까? 영원히 살아가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시면 그분이 진리인 것이죠.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내가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갔는데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하는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는 고백이므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길이 저절로 열려 있는 것이다. 그것이 복의 길이다. 더 이상은 시퍼렇게 멍들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이제는 멍든 길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있는 복된 길로 살아가게 된다. 자녀가 이 복된 길을 걸어갈 때 부모는 제일 기쁩니다. 그렇죠? 얼마나 기쁩니까? 자녀가 복이 있는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제일 기쁩니다. 묵상하는 자녀를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녀가 묵상을 안 하면 굉장히 고민이 되고 힘들고 기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리의 길을 따라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감각, 자기 판단, 자기 길,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하는 고백과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따로 놀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묵상하냐 묵상 안 한다 그러면 걱정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매일매일 양식이고 매일매일 따라가고 주님 안에 살고 주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그것만큼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도 가정과 마찬가지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요한 3서에 보면 우리 요한 사도가 섬기던 교회의 장로였던 가요 장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쓴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는 것을 기도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건 분명하죠. 내 영혼이 잘되는 건 하나님과 관계에 똑바로 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 범사가 복 있는 길로 저절로 잘된다. 그러면서 3절에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전할 때 가이오 장로가 진리 안에 늘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것까지 기쁜 것이 없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도다. 교회를 치리하고 목양하는 한 목회자로서 사도 요한이 가장 기쁜 때가 어디냐면 교회의 교인들이 진리의 바른 길을 따라, 말씀의 바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기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복스러운 길이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나 내 어머니에게나 그분들을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무엇이 기쁠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최고 기쁜 것은 뭐냐면 진리의 길을 따라서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목양을 하고 이제 교회 이렇게 섬기면서 보면 어떤 분이 막 비즈니스하고 성공하고 그런 경우도 참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면 그것이 기쁜 일이 확 변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 교인이 성공해갖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좋지요. 네, 좋지요. 근데 신앙에서 멀어지면 돈 안 벌어도 괜찮으시니까, 헌금 적게 하셔도 괜찮으니까 신앙의 길을 바로 가기를 원하는 게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너무 비즈니스에 막 빠지시고 막 신앙 길에서 멀어지시고 그러면 굉장한 걱정이 됩니다. 아픔도 되고요.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 기도 많이 받으시려면 길은 하나예요. 막 그냥 비즈니스만 열심히 하시면 헌금 많이 해도 엄청나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막 예수님 떠나가거든요.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 그런 일이 현실이고 이제 겪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 마음이 철컹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에게나 우리 교인들에게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자녀가 복 받는 것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생명 바쳐 사랑한 자녀가 그렇게 살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는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 기쁨이 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진리 가운데 부모를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고 정말 그렇게 부모를 바라보고 특별히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눈이 닫히게 되고 눈이 닫혔다는 얘기는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조건,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 보면서 내 부모를 보니까 불평, 불만과 뭐 화나는 것들과 뭐 그런 것들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믿음의 눈을 열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 부모를 보게 보면 얼마나 존귀하고 존경스럽고 정말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될 대상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치는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뭐 학교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은 것은 유명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 하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상원에 첫 번째 연설을 하러 가셨는데 첫 번째 연설을 하는 날에 연설이 끝나고 한 상원의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질문합니다. 근데 질문하러 일어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미국인은 당신 같은 무식한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 대통령 되고 그 사람 밑에 살아가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구두를 벗어서 들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구두는 당신 아버지가 수선한 건데 당신은 구두 수선공의 아들이 아닙니까? 당신 같은 그 집안의 출신이 대통령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인신공격한 거죠. 아브라함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얘기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동안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구두를 수선하신 분인 것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깨 너머다 구두 고치는 걸 많이 봐서 저도 좀 고치는데 의원님 신으시다가 발이 불편한 거 있으시면 가져오시면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온 미국이 듣고 온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저는 그렇게 딱 말할 수 있는 것은 즉흥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늘 그런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상원의 시각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모든 걸 보았지만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믿음은 사람의 시각을 바뀌게 하고 마음을 바뀌게 합니다. 비진리의 길과 잘못된 세상 길에 돌아서서 바른 길을 들어갔을 때 바르게 보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의 날을 맞아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보는 관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부모님을 존경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전화를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또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불효자가 되고 부모에게 불효자가 되는 것을 철저하게 체감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어머니 정말 사랑을 생각하는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어머니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복된 길로 하나님을 따라서 그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존귀한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귀한 분들이므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존귀히 대하며 존중하며 그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